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함으로 2018년 재직연합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윤종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죄인 구속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만 섬기며 살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경양 45년을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예수 세계완동을 힘있게 감당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올 한 해도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경양의 모든 재직들이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씨가 되어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땅의 그루터기의 사명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양 희년을 준비하며 올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순서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두 건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또 우리 은퇴 장로님 같이 나오셔서 경량교회 노래를 하고 그 뒤에 전국어린이 찬양대 유년부 독창 은상을 받은 오은진 양 특송하겠습니다. 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계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재직연합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 교단의 전 총회장 역임하시고 서문화교회 담임하시는 홍록두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만원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유프라테스 강변을 따라서 하란까지 와서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는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느덧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합니다. 어느 날 한낮 정오에 세 사람 나그네가 자기 장막 문 앞에 섭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과 두 천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떼약볕에 서 있는 그 세 사람을 급히 자기 장막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히면서 청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그늘에 앉아 쉬십시오. 떡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걸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한 이후에 길을 떠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세 사람은 네 말한 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떡 세 덩이를 만들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해서 우유와 함께 상을 차려 모셨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은 후에 세 사람은 또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는 내가 다시 네게로 올 것인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장막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나도 늙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 있단 말이냐. 그때 하나님은 왜 사라가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느냐?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그 말을 또 겁이 나가지고 나 안 웃었습니다 합니다만 안 웃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라에게 확인을 시킵니다. 반드시 너에게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을 피하고 배까지 던들이 채운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 그들은 길을 떠납니다. 소돔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하여 같이 나갔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숙이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정보를 아브라함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진 자는 어떤 일에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 그것은 사람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보를 가리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르쳐주는 그 정보를 가리켜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 또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양교회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유익한 정보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알았어. 또 그 일을 잘 받아 수행함으로 참 주님과 교회를 위한 일에 최고의 재직과 성도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하시며 주시는 그 좋은 정보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이루는 요소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정보 앞에서 나라를 이룬다, 강대한 나라를 이룬다, 참 이것은 웃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어요. 아들도 내년에 지금 약속되어 있는 그 아들 하나입니다. 달랑 그 아들 하나하고 아브라함 둘 무슨 나라가 됩니까? 또 아브라함이 주축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이 종족 저 종족들이 몰려와서 어떤 합중국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아닌 단일 민족으로서의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런 단일 민족으로 나라를 이루는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그 말을 믿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룰 것 같지 않고 바랄 수도 없는 것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니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고 그 믿음 안에서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정보, 그 계획,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지요.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로부터 약 600년 후 출애굽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을 이루었습니다. 영토로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애국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 그 사이의 지경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면서 다윗과 솔로몬 때는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차지하는 이런 영토를 이루었습니다. 주권으로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로 이어지면서 다윗 왕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강력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통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강대한 왕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적 통치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있고 오늘 경향교회도 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오늘 경향교회가 축복의 역사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 이것,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축복의 결과에 오늘 현재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언약이 당장에도 이루어지기는 하지만은
어떤 것은 수년, 어떤 것은 수십 년, 어떤 것은 수백 년, 천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차례차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역사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오직 그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경양교회 재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당사자들임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주어진 거대한 축복의 정보인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동일한 축복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오래 참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정보로서 우리에게 준 그 축복 속에서 이것을 받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참 자신과 우리 후손들이 경양교회라는 거룩한 주님의 왕국, 이 큰 왕국을 이루면서 자라손손 주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교회로서,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 우리 재직들이 먼저 가슴 속에 꼭 간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온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정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하면서 주시는 정보는 선민의 참된 삶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 선한 삶이 있고 악한 삶이 있습니다. 또 바른 삶이 있고 틀린 삶이 있어요. 또 참된 삶이 있고 거짓된 삶이 있습니다. 선하고 바르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삶입니다. 인간은 거짓된 삶을 살고, 인간은 악한 삶을 살고, 인간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 스스로에게서는 참된 삶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그 자손에게 바른 삶, 참된 삶을 알려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한다, 참 삶을 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한 민족을 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후손들로 살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고 하는 이 말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삶의, 참된 삶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는 그 길. 그래서 첫 부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삶을 살게 하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에 대하여 참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성님에 형상화하거나 우상화해서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 이것이 참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의 정조를 존중히 여기고 타인의 재물을 존중히 여기고 거짓 증거를 버리고 탐심을 버리는 것들이 사람 앞에서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이다라고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령으로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신 예수님,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에 대하여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참된 삶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죠. 의라고 하는 것, 옳은 것이죠. 바르고 정확하고 정직한 것. 이것은 개인적인 옳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개인적인 옳음, 이것이 의입니다. 옳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살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 옳게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곱고 바른 삶은 싫어하고 정직한 삶은 싫어하고 말도 헛된 말, 거짓된 말은 좋아하면서 정직한 바른 말은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통상 사람들은 옳은 자를 좋아하고 또 옳은 자를 지지하고 또 옳은 자를 인정을 합니다. 오늘의 경향의 재직들 여러분들, 여러 성도들, 정말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 앞에서 옳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옳아. 이런 재직.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아도 그렇지,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긍지를 가지는 재직. 이런 부분에서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참 인격자로서 옳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의를 행해야 돼 하면서 오늘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자신의 개인적인 옳음만이 아닌 공도를 행하는 자. 공도라고 하는 것은 재판, 심판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법대로 사는 삶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옳음을 뜻합니다. 나 개인적인 옳음이 의라고 하면 전체적인 옳음, 이것이 공도요 공평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옳음으로 대하는 이 전체. 그래서 이 공도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법대로 사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만 있을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여럿이 되면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공도를 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는 나, 또 국법이 정한 대로의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모습, 사회적 간섭이나 또는 윤리나 이런 것들을 그 옳은 것에 대하여 지켜나가려고 하는 여러 사람의 모습, 이것이 공도를 이루는 참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경양의 지직, 질서를 잘 지키는 경양의 성도, 남을 배려하고 위하는 죄직 성도,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참된 삶을 가지는 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의와 공도의 삶을,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참된 삶으로서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왜 이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느냐, 그와 그 자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 그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한 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화와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갈 자로 지음되지 아니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자로 지음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화가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이 범죄 때문에 사람에게 딸린 만물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하고 또한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고통당함과 탄식함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생존 경쟁이다, 적자 생존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만물의 고통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갈 때를 우리가 보면 참 자연스럽게 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요, 그 고속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한번 날개짓 하는 것이 힘이 드는지, 정말 힘들게 날개짓을 하고 있다, 그게 보여요. 우리가 통상 볼 때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그런 날개짓을 하면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날면서 이동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짐승들도 보십시오. 잡아먹으려 하고 잡아먹히려고 하고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래서 포식자도 나중에는 굶어 죽어요. 인간의 저지른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만물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정보로서 그들이 복을 받고 사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여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면서 참 이것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 준다라고 하는 사실의 증거로서 과거에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이 사실을 낱낱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서 의를 따라 공도를 행하며 산 그들 복을 받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믿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영교회 재직과 우리 경영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시려 했던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면서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또 천하 만민에게 나누는 이런 자들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 받은 사람들은 참 평안을 누리며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큰 자들로 섬으로 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이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하는 증거로서 이 경향교회가 우뚝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에게 주시는 정보는 인간 심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이하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시는 정보 가운데 그 세 번째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실상은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무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크다고 하는 이 부르짖음, 큰 부르짖음, 내가 악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이 악함 때문에 죽겠다 하는 아우성입니다. 심히 무거운 죄악은 이 죄악의 짐이 내려 누름으로, 죄악의 힘이 내려 누름으로 그 힘 때문에, 그 죄악의 힘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모두가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서로에게 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현장, 그게 바로 소돔 고모라의 심판받을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범죄 현장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다 아십니다.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즉결 처분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저것이 정의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 현장을 찾아가셔서 내게 들린 그 소리가 정말 맞나? 내가 본 그거 정말 실제로 그렇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정보를 줍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크다. 그 큰 죄악 실상이 그런지 아닌지 내가 보러 간다. 그리고 그 이면은 내가 심판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정보를 주었는가? 그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할 자,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 내 말 듣고 너 어떻게 할래? 하는 일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누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는 것. 저 악의 구덩이에서 같이 심판받아 망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지요.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의인이 악인과 함께 같이 죽는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 소돔성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그 의인도 악인과 함께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면서 다시 거기에 의인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45인도 괜찮아. 거기에 40인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40만이 있어도 내가 사하겠다. 30인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20인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의인의 수를 줄여가면서 성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소원을 올립니다. 하나님은 10명까지도 줄여주십니다. 그래 거기에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들 때문에 그 성을 사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실 길로 가고 아브라함도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오늘 이 땅이, 오늘 이 세상이, 오늘 이 지구 덩어리가 현존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기에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의 증명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끝장이 나지요. 내가 오늘 숨쉬고 내가 오늘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심판과 구원은 언제나 동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거기에 멸망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이 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에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구원이 있었고 모든 동물들이 죽임을 당할 때 방주에 들어온 것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 앞에서 롯과 그 두 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여리고의 심판 앞에서 라합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원은 심판과 함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는 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최종 우리의 심판도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최종적 구원도 주님이 이 땅 심판하실 때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저 하늘나라로 주님이 예비한 그것으로 우리의 영육이 함께 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알려주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너 그를 위해 어떻게 하겠느냐. 참 아브라함은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를 태웁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그래서 의인 10사람까지 낮추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의 정보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 갖고 있죠? 우리 경영에서 우리 전직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하는 정보 갖고 있죠? 안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정보를 주었는데도 세상에게 다 알려주었는데도 사람이 안 믿지 않으면서 모르고 있습니다. 참 공개된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밀을 알아, 정보를 받고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 경영의 재직과 성도들은 아브라함 같은 간절함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화를 무릅쓰고 하나님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낮추어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현장 앞에서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게 우리 경영의 재직으로서 합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이 구원받은 사실을 봅니다. 소돔과 무라를 둘러 엎을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롯을 구해 주었습니다. 경향교회 귀직 여러분들, 2018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고 재직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구원해야 할 사람이 남아있는 이 확실한 시점에서 얼마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자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재직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다짐을 확실히 하면서 정말 사람 구원을 위한 일에 진력하는 우리 재직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재직과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오늘 여러분은 자신을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전부를 채워드린다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가진 전부를 꽉 채워서 하나님께 올려놓는 모습,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헌신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보를 주었습니다. 축복의 정보를 주었습니다. 참된 삶의 정보를 주었습니다. 심판의 정보를 주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경향의 재직들에게 숨기겠느냐?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축복의 언약 앞에서, 약속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서 의의 삶을, 정의의 삶을, 공도의 삶을, 공정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심판받을 세상 속에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역사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크게 힘쓰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조직이 되므로 이 경향교회가 이 세대 속에 가장 하나님의 큰 구원의 방주로서 주의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자신들은 자라손손 주의 주시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귀한 삶을 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같이 하시면서 11조와 헌금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육국 및 SFC국 연합교육위원회가 지난주일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장이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먼저 각 국별로 담당 교역자, 부장, 부감을 소개하셨고 바르고 참된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가르쳐줄 것을 권면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에도 경영의 미래인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SFC 운동원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할 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지난 12월 31일 밤 11시 제1이성전과 각 교육실에 가득히 모인 가운데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2017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담임 목사님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는 제목의 새해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께 모든 미래를 의지하고 장망성의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나와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무리 현실은 실망스러워도 아직 연장되고 있는 평화시대에 오직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비록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조국과 열방과 민족과 섬들의 끝까지 생명의 희망을 주는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찬식, 경향인의 청지기 서원, 2017 송구, 2018 영신 영상, 새해 첫 감사와 서원의 헌금, 신년 할애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서원 헌금 기도 제목을 작성하지 않으신 분은 기록하셔서 헌금함이나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헌금 기도는 교구 담당 교육자가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 1년 동안 기도할 제목이 됩니다. 2018년도 전국 교육자 신년 감사예배 및 할애회가 지난 화요일 오전에 목동 토다이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서로가 새해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우리 교회에서 대접한 풍성한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밤 예배부터 교구별 좌석이 변경됩니다. 교회보 1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회 유년 초등주일학교 성경캠프가 금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기도 청평 켄싱턴 리조트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4에서 57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아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헌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이 설비 개선 공사 관계로 금주 주일부터 운영되지 않습니다. 교회 식당을 대체하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라면과 김밥을 지하 2층 8교육실에서 판매하오니 식당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1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남녀전도회와 청년회 기관 원례회, 경향선교회 총회, 임시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63회 전국 SFC 동기수양회가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교 카드를 제출하셨습니다. 노태호, 노영호 아마 형제이신 것 같습니다. 대학부 소속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또 등록 카드를 제출하지 않으시더라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아래층 친교실에 오셔서 담당 교육자의 기도와 그리고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경향교회 노래 함께 부른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함으로 2018년 재직연합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되리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경향 가져 하나 되어 몸도 마음도 물질까지 예수님께 드림으로 경양학원 더 위에서 30만을 이룩하여 주의 영광 찬미하는 이 땅 위에 시온들이 예루살렘 유다 지방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분부 따라 복음 전파 증인되어 조국 강산 복음하는 경양에서 경양으로 세계 인류 복음하는 경양에서 땅끝까지 가실 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기약 따라오실 줄을 굳게 믿고 대망하며 경향 방주 창을 열어 택한 백성 불러 모아 경향 방주 창을 열어 공중에서 영접하리 오 경향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오늘 밤에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설교하신 홍록도 목사님께서 경양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 세상에 크게 증가하여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기원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홍록도 목사님은 아시는 대로 우리 작년까지 우리 본교단 총회장으로 수고하셨고 또 개인적으로는 좀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참 정말 고맙고 믿음직한 그런 우리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정년이 되셔서 금번 5월 달에 이제 서문화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시고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사임하시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경양교 교인들은 다 못 가신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지금 미리 우리 홍동 목사님의 이 원로 목사 취임을 또 우리 계속해서 또 우리 또 교단과 우리 선교지와 또 물론 서문화 교회도 물론이고 이렇게 참 귀한 이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우리 또 바라면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1월 첫 주일 밤인데 제가 지금 언뜻 보니까 2층에 우리 중고 대학생 또 청년회까지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믿음직하고 참 정말 아름답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지금 좌석, 물론 여기가 좌석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은 교인 앉는 밀도가 저쪽이 좀 더 촘촘하고 여기가 더 옅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일 밤 예배에 더 열심을 내고 이 소중한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참 우리 오늘 현대교회가 밤 예배가 점점 더 수요 예배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주일 밤 예배마저 점점 안 모이는 추세로 가는 것인데 우리 경양교회는 끝까지 이런 대세를 거스르고 말씀에 모이기 힘쓰는 자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일 밤 예배의 모임이 더 뜨거워지고 더 많은 성도의 발걸음이 모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지만은 우리 주변의 성도나 또 여러분 자녀들도 꼭 주일 밤 예배를 참석하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들이라서가 아니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 대예배를 참석하고 또 주일 밤 예배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영도교회는 주일 밤 예배를 매주일 밤마다 중고등부 SFC가 찬양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그 어떤 은혜와 참 그 어떤 예배의 어떤 기쁨 같은 것은 제가 평생 제가
제게 평생 정말 보배와 같은 그런 소중한 추억, 영적인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꼭 주일 밤의 은혜를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꼭 이렇게 나누게 하는, 가지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을 허락하시고 오늘 첫 주일 또 밤까지 이 경양재단에 모여서 하나없이 내리는 은혜 가운데 이 상의를 거룩하고도 복되고 기쁘게 지키게 한 주님께 다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이 시간에 또 드린 이 주일 밤 예배의 또 예물을 주님 받으시며 우리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모일 때마다 어김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저는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물질 또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일 소산이 첫 것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그보다 훨씬 더 좋고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축복을 예수 동안에 각자의 생업을 통해서 더 넘치게 누리는 2017년이 멋있게 전개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된 선민에게만 가르치시는 하느님의 구속사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교회를 통한 강대한 예수나라 부흥을 누리고 천만인이 근원이 되는 복을 누리는 가운데 심판날이 더욱 가까워질수록 말세 아직 구원받은 아직도 남아있는 구원받을 자를 부지런히 건져내기 원하는 경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앞장서서 충성을 다해 섬기기 원하는 재직들 위해 우리 교당의 산하교회들과 흩어지는 모든 선교제일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수요일 밤에도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